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통일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어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신앙 고백처럼만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다른 것은 필요 없겠죠. 정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마음 중심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4편입니다. 시편 124편 1절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시편 124편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네,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부제 앞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되어 있네요. 다윗이 살아있을 때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었죠. 근데 왜 다윗의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시가 되었을까요?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졌는데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순례시들을 하는데 다윗이 기도문으로 적어놨던 또 불렀던 평소의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객 또는 제사장들과 순례객들이 주고받고 하고 노래하기에 참으로 귀한 다윗의 노래 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들 서로 불렀던 것으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지은 노래,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를 돌보시고 그 민족을 돌보았던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의 찬양시입니다. 몇몇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시편의 제목을 부제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 등의 이름 제목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구원자 되시고 보호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은 반어적인 표현이죠. 다른 말로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다윗 혼자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이죠.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닌 민족 공동체의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생각과 결단을 내리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또 그 민족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서 돌보신 하나님,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국가와 민족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된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칭하기를.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모시면 능히 이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러 이제 가나안을 했죠. 그리고 나서 처음 치르게 되는 전쟁,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의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었죠. 일곱 바퀴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다. 그 귀한 놀라운 역사 이전에 있던 사건인데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또 이제 곧 할례도 끝내고 이제 여리고성과 전투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진중을 걷고 있었죠.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선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여호수아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산책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떡하니 칼을 든 장관이 하나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 칼을 든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분명히 너는 우리를 위하냐 적들을 위하냐라고 했는데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이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그의 대답은 아니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 편도 저 편도 아니에요. 나는 아니라 라고 분명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내 편으로 삼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직 네 편도 저 편도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와 있을 뿐이에요.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땅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나의 주님이시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시려나이까. 그가 땅에 바짝 엎드려 그의 종이라 칭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발에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겸손히 종으로 낮아질 때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내 편으로 삼고자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지경 안에 들어와 그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귀한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의 편으로 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낮아지는 것, 다윗과 같은 국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크든 작든 사람들의 집합체 지도자는 어떤 선택을 따라야 하느냐에 따라 그 집단이, 그 국가와 그 민족이, 그 사회가 성공도 하고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의 편이 되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400여 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편이 되셨기 때문에 자유자의 몸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신음하고 한탄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그들의 편이 되셨을 때 노예살이에서 자유자의 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이미 그들은 홍해의 물속에 수장된 모든 죽은 목숨 아니었겠어요? 광야 40년 길에 하나님이 한순간 하루라도 그들 편이 되어주지 않았으면 굶어서 죽었든지 목말라서 죽었든지 적의 대적의 칼에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 아니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의 편이 돼 주셨기 때문에라는 고백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기드온의 300용사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지 않았다면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앞서 부른 찬송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다 크신 은혜라고 진짜 고백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면 그럼 된 겁니다. 그럴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의 편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셨다면 겪게 될 일들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3절이에요.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를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라. 그때를 반복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또한 강조하는 거죠. 그때 이럴 때 저럴 때 그때마다 우리 편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 않았으면 대적에 의해 꿀꺽 삼킴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삼키다라는 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냥 꿀꺽 삼켜버리는 겁니다. 씹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한 입에 끝장났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한 방에, 요즘 말로 훅 가는 거예요. 삼켜버렸다는 건 그런 거예요. 시간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망해버리거나 패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삼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대기업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지난 100여 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대기업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딱 하나예요. 제너럴 일렉트릭스. 이 한 기업 빼놓고 모든 우리가 알고 있던 지난 100여 년 동안의 모든 기업들, 대기업들은 다 망했습니다. 한순간이에요. 오늘의 삼성이 10년 안에 망하지 말라는 법 누가 보장합니까? 그 잘난 제1의 기업 소니가 그렇게 망해버릴 줄 어떻게 알았어요? 100여 년 동안 얼마나 대우, 현대, 삼성, 소니와 같은 또 노키아와 같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GE 빼놓고는 다 망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순간입니다. 삼켜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그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물에 삼킴을 당했을 거라고 말하는데, 그 고대 근동 특별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비가 자주 오지 않죠.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한순간에 비가 또 와르르 오잖아요. 건기 어우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평소에는 그냥 광야, 모래길 같이 보이는데 갑자기 물이 확 불어나가지고 큰 강물을 이루는 것을 와디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에게 잘 익숙한 야곱이 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 약복강도 일종의 와디와 같은 강입니다. 평소에는 졸졸졸졸 시냇물인데 우기 때가 되면 말도 못하게 넓고 큰 강이 돼버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막 건너다닐 수 있는 그런 강이 바로 약복강입니다. 이런 지형적, 환경적 상황을 알고 있던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물에 삼킴을 당한다는 거예요. 괜찮을 것 같았는데 그 몇 분 몇 초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그 물이 와디처럼 와디 몰려오는 영상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 저 앞에 멀쩡하던 모래길 자갈길이 갑자기 범람하는 물 2m 3m의 물길이 확 몇 초 만에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또한 물의 범람에 의해서 삼킴을 당하진 거. 우리가 휩쓸려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마치 그 강물이 우리를 한순간 삼켜버리듯 그렇게 다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마른 땅 같아서 오늘 괜찮아, 어제도 괜찮고 하늘이 무너지냐? 이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지만 한순간입니다. 물이 우리 영혼도 한순간에 삼켜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5절에 넘치는 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5절에 나온 넘치는 물을 그대로 읽으면 하마임 하제도님이라는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데 이것의 문자적인 의미를 그대로 직역하면 거만한 물입니다. 우리를 삼킨 물이 어떤 물이냐면 넘치는 물, 거만한 물이 우리를 삼켰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넘치는 이란 히브리어 단어가 지돈이란 단어입니다. 지돈. 영어로 insultant raging이라는 뜻으로 거만하고 격앙된 이란 의미입니다. 느낌이 오죠? 거만하고 격앙된. 교만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순간적인 격앙된 나의 감정이 내 영혼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아요. 다윗이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또 넘어졌다가도 하나님이 생각나서 다시 병들어 죽게 될 그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었다는 걸 고백하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넘어져요. 매 순간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다시 살게 되는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 정말 소름 돋는 표현 아닙니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나의 교만이 나의 격앙된 감정이 내 영혼도 삼켜버린다는 것
정말 소름 돋는 고백입니다. 우리 속에 숨겨진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교만한 물, 거만한 물의 대적은 없는지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6절과 8절이에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3절의 내용에 대한 반대 감사의 내용이죠. 지켜주심. 대적에게 삼키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7절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러분 어릴 때 그 새를 그물로 잡아서 많이 먹었어요. 예전에 총이 없었으니까 새 그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쳐놨다가 그곳에 새들이 날아가다 또는 먹잇감 찾으러 갔다가 그곳에 딱 앉으면 잡히는 겁니다. 올무에 걷힌 새는 스스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반드시 제3의 손이 제3의 누군가에 의해서 그 올무를 걷어내야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결코 올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올무가 연약해 보여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몸부림치면 끊어져도 엉켜서 그 안에 갇혀버릴 뿐이지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올무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세상적인 욕망이 있어요.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오늘 이 시를 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부끄러운 일들로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 을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을무에서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 인생 같았지만 그곳에서 마침표를 찍지 않고 비록 상처도 있고 고통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편이 되어 주셔서 그 올무의 사슬을 끊고 다시 자유케 되는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죄의 올무, 거짓과 교만의 을무, 잘못된 습관, 허상을 쫓는 수많은 올무가 있지요. 경험하고 있지요. ing로 계속 진행형입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된 내 영혼,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사망 권세의 올무를 돕는 손길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나를 그곳에서 건져 주셔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8절이에요. 그러면서 그 도움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어제의 결론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믿는 자의 도움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월요일에 묵상한 또 다른 순례시 시편 121편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이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특별히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그 권세, 능력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 우리도 그 어느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능력, 긍휼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루, 아니 모든 매 순간마다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어땠을까를 되돌아보면 더욱더 하나님을 찾지 않겠어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어제 격앙된 나의 감정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험악한 일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어제 나의 그 가득 찬 교만 속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나의 영혼이 사단에게 상키움 받지 않았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호흡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 편, 우리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또 한번 넘어지고 빠지는 웅덩이에서
그 올무에서 헤어날 수 있는 주님의 돕는 손길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함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